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네. 예. 한 젊은 크리스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니까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안방문을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이들이 방문 앞에 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부인이 늘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암송 구절 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러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안방에 있던 아내가 한참 만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이 터지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걸 떠나가지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인해 가정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었으니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부싸움을 해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거든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부부관계도 살아나고 영성도 살아납니다. 영성이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부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가요, 참 예수를 믿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쁘고 막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감격은 다 사라지고 또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산 기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또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막 회복돼가지고 은혜가 받고 내려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버린 자식입니까? 하면서 막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성경을 안 읽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바뀌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점점점 성결해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과 우리 명성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부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영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각종 훈련과 모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태해진 이런 예배 생활, 그리고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으로 나도 모르게 신앙의 저하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다시 부흥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몇 번씩 설교를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서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것들을 구분선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신앙은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는 것이 믿음이 더 위대해졌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벽을 다시 쌓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다시 지었다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굳건한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든든한 영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성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모래성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수문학 광장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열정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일곱째 달은요, 이스라엘 절기로 나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은요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의 따지면 1월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새해가 되면 나팔을 길게 불러가지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날이 바로 7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정도 될까요? 6시부터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한 자리에서, 그것도 선체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1시간 서서 예배 드리라고 해보세요.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일어서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성경책을 탁 펴니까 이들이 전부 다 그냥 앉아있다가 다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부흥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영적인 부흥과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양식을 먹지 않은 생명체는요,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지구촌에는요, 하루에 약 4만 명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4만 명. 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10,000원이면 한 아이의 한 달 식량을 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을 후원하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요, 3만 원을 후원하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 음식에 대한 갈망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먹지 못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고 나중에는요,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 옆에 있어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루 정도 말씀을 안 읽으면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하지 않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말씀에 대한 배고픔조차도 못 느끼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을 먹지 않는데도 전혀 굶주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한 주일 동안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 한 달간 1년간 말씀 안 읽어도 나는 잘 살더라.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예.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혼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잡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자라고요,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김정한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녀를 둘만 낳을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덤으로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요셉이와 에스리는 한국에서 혼혈아로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또 교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막내 요한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심한 장난과 말썽으로 부부를 당황하게 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요한이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겠다라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성경 한 장 읽으면 그 당시에 100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루는 집회를 갔다 오니까 요한이가 100장 읽었다고 10,000원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던 요한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삶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매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던 아이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되더군요. 어느 날부턴가는 돈을 받지 않아도 성경을 읽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던 중 사명을 받고 미국에 유학 가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결혼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5 식구 중에 막내 요한이의 믿음이 가장 좋은 듯하고 순종도 제일 잘합니다. 누구나 말씀 안에 거하면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갓난아기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기들에게는 엄마의 젖이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예.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줌으로써 그 말씀의 뜻을 다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해석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을 보면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하다, 그것을 어떤 것과 분리시켜 의미를 드러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유대인식일까요? 바벨론식일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70년 살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 사람의 언어와 의식과 문화가 미국식일까요? 한국식일까요? 예, 미국식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예, 바벨론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살아온 환경에서 익숙해진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요,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원리대로,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을 거부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가 싱글벙글하며 집에 돌아오니까 손녀가 할머니 오늘 뭐 좋은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글쎄 말이야, 내가 집에 오는데 어떤 저 뒤에서 누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막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가 나보고 같이 가자고 부르는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트럭 뒤쪽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하길래 아이고 실망시킬까 봐 재빨리 걸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얘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냐? 그랬더니 손녀가 하는 말이, 할머니, 저도 방금 지나왔는데요, 가치가 처녀가 아니고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너무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갈치가 1,000원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화 쓰기가 참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거죠. 세상 방법대로만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서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서 울고,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입니다. 회복의 눈물이요 부흥의 눈물인 것입니다. 어느 날 레위기 10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답과 나비후가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다 죽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불로 드려서 이렇게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3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목사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내 모습은 어떤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구별되지 못한 삶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도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이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 자신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준 목사님의 인도로 새벽 기도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한 정익노 장로님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은섭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부짖었다. 집회 기간 동안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반목한 것을 회개했다. 부흥의 마지막 집회 상황을 또 기록한 것을 보면요,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를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위랑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했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렀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죄를 자복하였다.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부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면요, 이 모든 위기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순종의 삶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뜨겁게 고백하며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4절에 16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16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갓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또 일렀으되 백성이 이에 나가서 말씀을 듣다가 일곱째 달 절기에 한 주간은 초막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7월 초하루에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가가지고 초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국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지어놓은 새로운 집이 있어요.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좋고 편한 집 놔두고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임시 거처를 만드는 겁니다. 일곱째 달은 여름이에요. 무더운 여름에 떼앞볕 아래서 텐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불편하고 번거로웠을 거예요. 비라도 내리면 초막 안에 비가 들어오게 될 텐데 아마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편한 것을 추구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편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편리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지배당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반기 목회 계획을 지난 한 달 동안 교육자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다시 교회를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고 그 성경이 지금 나를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며 꿈을 품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 모든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동안 존 워너메이커는 그의 인생의 매 순간을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제발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의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선교 초창기에 우리 민족의 현실은요,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자 우리 민족은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요, 국민의식과 사회 가치체계가 심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법이라고 하는 자치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와 아주 가치에 반하는 심각한 도전이죠. 바른 가치와 도덕체계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니브라는 신학자는요, 기독교는 세상이 마지막 비빌 언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비빌 언덕이 뭐냐? 기독교라는 거죠. 마지막 보루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로 선다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에겐 그리고 세상을 위해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위해서 말씀의 바로 설무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